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을 잘 보내고 새 아침을 또 맞이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표현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또 귀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약간이나마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초기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하는 언행들, 즉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행동들에서 바울은 분노를 금치를 못합니다. 그는 율법, 안식일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너무 쉽게 저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고치지 말아야 될 병들을 보란듯이 안식일에 행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참남하기 그지없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것 같이 보였지만 조금 파고들어 보니 완전히 이단,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참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당장 죽어야 되며 또 그를 추종하는 모든 예수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처단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 자신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고민이 안 되었을까요? 회심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는 3년간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 바울은 정통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구약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 이것들이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회심한 그가 다시 돌이켜보고 다시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죽었던 것은 예전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자기가 알던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로서 죽는 것을 볼 때 거봐, 그는 저주받은 자야, 그는 결국에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것 같은 그가 죽은 이유가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던 것. 바울이 느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된 것,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그 전에 바울은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심한 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내가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은 나에게만 초점 맞춰집니다. 내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 전에는 나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했던 것들에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나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그럽고 불쌍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을 죄가 없지만 이 모든 인간들의 허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래서 죽으신 것. 이게 바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무엇이냐면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서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저주냐? 율법이 저주입니까? 율법 아래에 속한 자, 즉 뭐냐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는 자, 그가 바로 저주받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걸 항상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위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부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합니다. 술 안 마시는 사람은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깨끗한 신앙인. 도박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도박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으니까 좋은 신앙인.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나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나는 좋은 신앙인. 내가 지킬 수 있는 한두 가지 몇 가지의 부분을 붙잡고서 거기에 나를 껴맞춰서 내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영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알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이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율법을 내가 지킬 수도 없는 정말 저주 아래 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걸 은혜인 양, 그걸 신앙인 양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통탄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죄됨을 빨리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입술로 또 삶으로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난 살 수 없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선물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받은 리워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